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어떤 목사님의 가정예배서를 읽다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본에 호지유테랑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썩 자라는 환경이 좋은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많은 집안이었고, 이 소년의 성격도 괴악하고 싸납고 포악했습니다. 이 아이가 18살이 되던 해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강간을 하였고 불을 질렀습니다. 방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붙잡혀서 무기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자기 인생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자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그 판사를 복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옥에 들어가던 날서부터 탈옥할 생각만 했습니다. 탈옥하고 나서 너 가치 있는 인생 판사냐? 너를 죽이고 내가 죽겠다. 그래서 항상 탈옥할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감옥에서 그의 옆에 오거나 그와 이야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원체 싸납고 원체 자기 인생을 의미 없는 거로 생각하고 막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에서 어떤 청년의 전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령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정말 자기가 어떤 주인인지 흉악한 주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회개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가 물 세례도 받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생 가치 없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이곳에서라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죄수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잘 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던 중에 죄수 중에 하나가 큰 종기가 났는데 이게 약을 먹어도 잘 낫지가 않습니다. 그때 그의 가슴 속에 뜨거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속에 생기면서 그 상처를,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변했구나. 그리고 복음을 듣기 시작했고 200명이라고 하는 죄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감옥에 있고 가장 괴악한 사람이었지만 200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역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일본에는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감옥에서 허용하지 않은데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특별 허가를 내줘서 매 주일마다 200명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 호지유테랑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그곳에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는 목사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니었지만 위대한 가치를 지닌 인생으로 변화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내 인생의 가치를 형평을 없는 자라고 생각하고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위대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우리가 다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큰 변화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지 못하고 내가 쓸모없이 어두운 가운데 무능력하게 우리 인생을 허비하면서 그런 삶 속에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역전의 위대한 변화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의미 없이 값어치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변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변화와 대역전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가운데 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지유태랑이 그랬던 것처럼 주 예수를 만나고 주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게 된 사람들은 이 위대한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에 관한 말씀이고 사무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거 변화의 역사를 일으켰는지 위대한 역전의 역사들을 일으킨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제사장이죠. 그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까? 그가 살고 있었던 시대는 어릴 때의 시대는 어두움의 시대였고 그가 자라던 시대는 변혁의 시대였고 그가 사역을 할 때에 미스바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어두움의 사사기 시대를 종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놓았으며 블레셋을 물리쳐서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오지 못하였고 암몬 족속들과도 평화가 있어서 그들을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수탈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고 수탈과 약탈 속에 있었던 그 사사시대를 종결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던 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그 비결을 우리가 미스바의 대부흥이라고 하는 그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다만 그를 섬기는 이 부흥의 역사, 다만 그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블레셋이 침공했다가 대패를 당하고 물러갔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놓아지고 다윗 왕국의 기초가 그들 속에 놓아지는 대역전과 위대한 변화의 역사가 그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든지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든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러한 위대한 변화의 역사와 우리 인생의 대역전의 역사들을 불러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이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우든지 세우지 않든지 너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한다면 이 위대한 역사는 계속되어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너희가 제대로 섬기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너희 가운데 계속되어질 것이다. 왕의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가치를 높이고 위대한 변화의 역사, 위대한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말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김, 하나님의 역사와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 첫째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보십시오. 진실히 그를 섬기라. 어떻게? 너희 마음을 다하여, 너희 마음으로부터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겼는데 진실하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사사기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그를 버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전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국가, 그들이 명칭은 항상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이 얹혀진 대로 살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기도하였고 때로는 여호와께 부르짖기도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외형적으로 완벽한 이스라엘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기도할 줄도 알고 종교적 제의도 행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때서부터 목축을 하던 사람입니다. 애굽 땅에 가서도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양떼와 금은 폐물을 가지고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도 목축을 하던 사람이었고, 그들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목축하는 사람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전혀 다른 문화입니다. 거기는 농사를 짓고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 아니라 그들은 집을 짓고 정착해서 문화를 발전시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땅을 가지고 내 지파에 내 지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정착 문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정착한다고 하는 것은 목축을 할 뿐만 아니라 고정된 장소에서 목축을 할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발달한 그 문명과 문화가 있는데 거기에 농사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농사법이 있잖아요. 무슨 절기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음력 절기들이 있는 것처럼 거기도 절기가 있는 거예요. 그 절기를 따라서 파종하는 것과 거두는 것과 때로는 물 관리 이런 것을 하다가 보니까 그 땅에 종교가 있습니다. 하늘과 햇볕과 비와 바람과 다산을 주관하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알과 아스다롯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으로부터 그 절기가 나오고 농사법이 나오고 그들에게 행하는 제의가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그 문화에 적응해서 살고 농사를 지으면서 생업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의 농사법이 필요했고 농사법을 따라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업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는 무엇을 더 의지했습니까? 바알을 의지했습니다. 아스다롯의 타산을 의지했습니다. 그 농사법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형식적으로 섬겼습니다. 말로 섬겼습니다. 행위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통한 타산과 풍요에 가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이 이제 와서 왕을 구합니다. 왕을 구하는 것도 그들은 세상 제도를 따라가며 안정을 추구하고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섬기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보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큰 일들을 기억해봐라. 그것을 생각하여서 오직 마음을 다해서 그만 섬기고 진실하게 그를 섬기라. 오직 다른 데 마음을 뺏기지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풍요와 다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해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그 노역하에 노예로서 씨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권념하시고 10가지 재앙과 큰 이적을 애굽 땅에서 베푸시며 너희를 구원해내고, 홍해를 가르시고 너희를 구원해내고,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이방 민족들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큰 하나님의 구원에 행하신 그 일을 네가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그 큰 일을 행하였기에 너는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 큰 일을 생각함으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 진실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풍요를 따라가고 다산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크리스천으로 살아갑니다. 정말로 진정성 있게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게 내주셨는지,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는지, 왜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큰 일이었고, 나 같은 자를 무지하다, 의롭다 했고, 거룩하다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고, 저 영광 세계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큰 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어찌 우리가 다른 데 마음을 뺏길 수 있습니까? 풍요와 다산에요, 우리 안정적인 제도에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를 경외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위대한 변화의 역사와 위대한 가치를 바꿔주는 대역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또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끊임없는 기도로서 섬기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겼는가 하면 기도로 섬겼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나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과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상의 모습이 나옵니다. 천상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기도로서 하나님을 밤낮 없이 기도로서 섬기고 있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섬김입니다. 기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뜻대로 내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래서 원한을 풀어줬대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이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이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모자란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모자라는 능력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섬기는 이 믿음을 주님이 다시 올 때에 보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의 역사, 대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늘 기도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분인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를 얼마나 멸시하였는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를 격정이 일어나도록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자기 심령을 하나님께 통하며 기도하는지. 영성 없는 엘리 제사장이 볼 때에 술 취한 여자로 보였다고요. 이 여자야, 언제까지 술 취해서 해롱해롱 거리겠느냐? 내 주여,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여호와께 통한 것뿐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로 사무엘을 낳게 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바뀌는 놀라운 영광을 그에게 안긴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진토에 넘어지게도 하시고 진토에서 일으키게도 하신다. 할렐루야. 그의 어머니 한나의 놀라운 역전이 증거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블레셋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역전이 되었는지를, 하나님 나라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철저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인생의 위대한 역전, 위대한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고 가치의 역전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할렐루야. 사무엘이 섬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며, 그 선하고 의로운 도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의로운 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대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훈,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될 길, 교훈이에요. 책망이요, 잘못 사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 책망입니다. 바르게 함, 구부러진 길을 가고 삐딱하고 뒤틀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르게 잡아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의로운 길로 가도록 교육하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도, 이것을 내가 배우고 듣고 가르치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은 지 오래되어서 다른 사람의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이나 아직도 단단한 식물은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처지가 되었다. 믿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겼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선생이 되어서 가르치고 가르침으로 섬겨야 되는데 아직도 단단한 음식, 어려운 것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리를 확정적으로 내가 알지 못하고 어린아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다른 도리를 놓는다는 거예요. 이단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한국 땅에 최대로 잡아서 이단이 200만이나 된대요. 최대로 잡아서. 진짜 이단 교단에 속해 있는 완전한 이단, 기성 교단에 있으면서 이단적 교리를 전하는 자들, 오늘날 수많은 경우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은 지 오래되어서 다른 사람의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이나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 흔들리지 아니하지도 아니하고 이리 흔들려 저리 흔들 이단에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왜요? 말씀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확정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섬기고 가르치고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도록 배워야 돼요.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해야 돼요. 그것이 섬기는 일이란 말이죠.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위대한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역전들이 일어나지 아니해서 그 스토리를 찾기에 급급합니다. 오늘날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몇십 년 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간증과 수많은 예화거리들이 쌓여 있는데 오늘날은 왜 안 될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김이 우리 속에 있지 않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제대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500년 전의 일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교회는 세속화되었고 물질을 추구하였고 권력을 추구하였고 영혼에 대한 진실한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덮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그들이 누리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 전혀 가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볼 때 쓰레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개혁자들 속에 위대한 하나님 섬김이 일어납니다.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라 데오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솔라 데오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솔라 코람 데오, 오직 하나님 면전에서 이 기치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다시 이 땅에 부어졌고 이 땅 교회들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했다고 개혁을 부르짖습니다. 외형적인 어떤 제도의 개혁을 부르짖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왕이 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백성은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를 통해서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섬김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 위대한 변화의 역사, 가치의 위대한 대역전, 우리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